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78페이지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청년아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21장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규정들, 촉구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향한 엄격한 규정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대비되는 죄와 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 이 하나님과 세상을 서로 관계 맺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세상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죄인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죠.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자기의 사명을 또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함이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조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하는 이 조문이나 상례하고 혼례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조문과 결혼 모두 다 이 제사장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으로써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죽은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21장 2절에서 1절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라고 하면서 2절과 3절에 제사장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만, 그러니까 가까운 혈육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결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 시체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혈족에 있어서도 금기가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털을 깎는 거, 그리고 수염 양쪽을 깎는 거, 자기의 살을 베어드리는 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방 민족들이 하던 그 당시의 어떤 제사 조문 방식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그러니까 조문을 갔을 때 영정 앞에서 절을 하지 않죠. 그렇죠? 향을 피우지도 않고요. 술잔을 돌려서 올리지도 않습니다. 상주와 맞절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에게도 그런 이방 민족들의 이 조문 관습을 금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결혼에 있어서도 규제를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사장은 굉장히 큰 규제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제사장과 한 여인의 결합이 그 뒤에, 그 후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제사장은 행실이 바르지 않거나 부정한,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침해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에 있어서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 당시의 문화를 이것도 반영하고 있는데, 가나안의 다산 종교, 풍요의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 그런 의식에서 행하는 음행에 참여하게 되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불사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혼합 종교와 이 다산 종교에게 물들어갈, 제사장의 딸들이 물들어갈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가문이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엄격하게 금지를 하였습니다. 10절에서부터는 대제사장에 관한 제한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품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름을 받고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그의 머리도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해요. 옷을 찢는 행위들이 슬플 때 또는 분노할 때, 화났을 때 많이 하는 행위였죠. 그런데 옷을 찢지도 말고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죽었을 때도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러워지지 말게, 그 죽음에, 부모의 죽음에도 참여할 수 없게끔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성소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가장 성스러운 지역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결단코 부정을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말씀을 보면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았는데요,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됐고, 그것도 그냥 처녀 아니고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 동족 중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엄격한 의미로 이 자기 동족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같은 지파를 가리킬 때에도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이 아론의 후손들, 같은 지파의 동족 중에서 이 동족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사장의 딸들에게 행음하지 마라, 다산 문화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제사장의 딸들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하고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규율들이 그들에게 요청되었습니다. 16절에서부터는 제사장의 자격 규정을 다루는데요, 이 제사장의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웃기죠? 제사장의 육체에 흠이 없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다른 문화의 제사장들에게도 육체적 흠이 없기를 요구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12가지의 육체적 결함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결함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 몫으로 떼어준 제물은 먹을 수 있지만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 나머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웃기다고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이 외형적 결함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가지고서 제한을 가지면 오늘날로 말해서 목사할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키도 커야 되고 어쨌든 12가지 보면 되게 웃겨요.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 있는 사람, 버짐이 있는 사람 다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요청,
이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늘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장의 외형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동물들, 소나 양들에게 어떤 외형적 결함을 찾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외형적으로 결함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동물들에게 살피는 그 흠이 12가지예요. 이 12가지 흠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도 외형적인 흠을 12가지를 기준으로 잡아두었던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 동물이 도덕적으로 어떠하냐 따질 수는 없잖아요. 동물에게 있는 외형적인 흠, 그리고 제사장에게 있는 외형적인 흠, 이 12가지들을 각각 12가지를 다 피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엄격한 규정들, 제사장의 요건들, 그리고 행동의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제사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가족에게는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 말은 제사장이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기대와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 백성들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성도의 삶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개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의도와 열정만은 우리 시대에도 큰 반향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외형을 다듬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를 거룩하게 바꾸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살피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때
거룩함을 의지하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